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531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인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향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외면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밖에 눈이 오나요? 예. 눈보다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네요. 예,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물이 부족한 상태고 특히 지방의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물이 없어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잘 몰랐는데 눈은 이렇게 내렸다가 따뜻해지면 녹아 내리는 것보다 증발하는 게 훨씬 더 많대요. 그래서 주로 눈이 비가 되길 바랍니다. 나만 살면 안 되잖아. 같이 살아야지. 이렇게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기 가슴에 이렇게 대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음은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죽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믿음이 나를 살립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뭘로? 선물로. 예.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인데요. 선물은 첫 번째 굉장히 비밀스러운 것이 기쁩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알고 받는 것, 바라고 받는 것을 받는 것도 되게 좋은데 선물은 깜짝 선물이 최고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것을 딱 맞게 주는 거, 비밀스럽게 주죠.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선물을 받을 때 진짜 부모님은 아이에게 꼭 필요한 거라고 해서 줬는데 그 아이는 그 선물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장난감이 갖고 싶은데 아버지가 영어 사전을 사줬어요. 선물이지만 안 기쁩니다. 선물의 특징은 받는다고 다 기쁜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선물을 다 완벽히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 선물은 주는 사람의 뜻이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믿음이 바로 선물입니다. 믿음을 가진 삶이 기쁘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삶도 함께 동반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그 믿음을 우리가 잘 모르고 알 수 없을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을 우리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잘 모르고 믿음이 없어 보이고 믿음이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역이라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악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너무 어려워서 쉽게 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내 삶을, 내 생각을 막 흔들어 놔요. 병이 들게 하고 자녀들이 잘 안 되게 하고 그리고 내 안에 많은 근심이 있게 하고 주변을 막 흔들고 내 삶을 흔들어서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혈과 육인 우리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상대한다?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그것을 건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우리 안에서 갖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막 흔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읍시다. 말씀을 통해 시험 들지 맙시다. 말씀을 믿고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성도를 지켜 내 삶을 통해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이 이루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스바 나라의 여왕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에게 많은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솔로몬 왕이 통치하는 시기에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번영의 시기가 찾아왔음을 말합니다. 당대의 가장 위대한 나라 두 나라 스바 나라와 애굽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즉위하자마자 첫 번째 아내가 애굽의 바로의 딸, 왕의 딸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특히 고려 시대에 고구려가 무너지고 고려 시대에 저 몽골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고 우리는 당신들이 시킬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보냈던 게 왕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을 보냈어요. 3명이나 보냈죠. 그리고 그런 것처럼 애굽은 자기의 딸을 보냄으로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바 나라는 왕이 직접 행차해서 그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이 통치하는 시기에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번영의 시기가 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유했는가, 얼마나 막강했는가를 성경에서 계산토록 본문을 준 게 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던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부유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솔로몬의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에서 거둬들인 꼭 한 해에 한 번씩 내야 되는 세금,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어느 다른 나라에다 꼭 줘야 될 돈이 있는 걸 조공 및 세금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한번 그냥 궁금한 김에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자, 열왕기상 10장 14절 16절 21절을 합쳐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그냥 은은 버리는 겁니다. 은은 솔로몬 시대 은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왜냐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라에 금이 그렇게 많은데 은이 무슨 필요가 있나요? 그냥 은은 쓰지 않는 거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런 표현을 성경에 써놨는데 그래서 뭐 다 살펴보면 머리가 너무 아파서 저희는 항상 어렵고 힘든 문제는 누구한테 묻죠? 중고등부한테 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가장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 전사님이 가장 잘 가르치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중고등부 아이들은 제가 말하는 걸 계산해냅니다. 머릿속으로 암산으로 660달란트 금 660달란트라고 했어요. 자 그걸 이제 지워두고 금 한 달란트는 1,500명의 노예를 살 수 있다고 하니 그게 1,500 곱하기 666이면 얼마예요? 99만 9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666달란트로 그 노예를 살 수가 있는데 그걸 사면 어쨌든 뭐 그거는 두고요. 너무 쉬운 거라서 대답 안 한 걸로 생각하고 그걸 돈으로 한번 환산을 제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현재 최저시급이 일일 최저시급이 9,016원입니다. 9,160원이에요. 9,160원이 일일 최저시급인데 이 사람이 1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시간을 일을 하면 얼마가 되나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이미 다 계산해 가지고 와서 73,28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 최저시급이 9,160원인데 8시간을 일했다 치고 하루에 73,280원이 돼요. 이것을 365일로 하면 얼마냐면 2,674만 7,200원이 됩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50년을 살았다고 할 때에 5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일을 했다고 할 때에 13억 3,736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여기에 1,500명이니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2조 60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이게 금 한 달란트입니다. 이 가치가. 자, 그런데 몇 달란트라고요? 세금이? 666달란트니까 한 달란트가 2조 60억 4천. 한 달란트의 가치가 1,500명을 살 수 있는 돈이니까 1,500명을 계산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50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여기서 10년만 더 살아도 돈이 또 뛰죠. 70세에 돌아가셔도 돈이 또 뜁니다. 근데 그냥 50에 일찍 돌아가셨다 치고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2조 60억 4천만 원 곱하기 666을 하면 얼마입니까? 중고등부 몰라요? 이거 수능에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모르면 누가 혼나야 된다? 전도사님이 혼나야 돼요. 전도사님 두 손 높이 드세요. 죄송합니다. 그냥 계산 힘들어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계산기로 이걸 진짜 두들겨 보니까 무슨 숫자가 나오는데 뒤에 EA 뭐 이렇게 뭐 이상한 영어로 막 붙어서 나와요. 제가 공부를 많이 못 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포기했습니다. 예. 제가 솔로몬의 부유함에 대하여 설명한 한쪽 부분만 설명드린 거예요. 자, 여기서 방패, 금으로 만든 방패 200개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600세겔이라고 했는데 이거 설명하면 또 이 정도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 뭐 200개면 얼마 안 되는 크기가 다릅니다. 두께가 다르고요. 무게가 달라요. 이 세겔은 무게의 이야기인데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 못 드는 방패입니다. 그냥 전쟁에 쓰려고 금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하도 금이 남아 도니까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처럼 솔로몬 왕의 부유함과 그리고 그의 이 창대함은 성경에서 이 정도 수치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전무후무한 기록이고
솔로몬 이후에 지금 현대까지 어떤 나라 어떤 부유함도 이 솔로몬의 나라의 부유함을 따라온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부유한 나라를 통치하던 솔로몬 왕이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가 통치하던 나라를 빼앗겨서 신하에게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이 열왕기 하에 기록된 것도 아니고 역대상 저 뒷부분에 기록된 것도 아니고 이미 솔로몬이 즉위해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 결정이 내려졌어요.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 일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여러분 솔로몬 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하나 남고 나머지 10개 지파를 다 뺏겼죠. 그 뺏어간 신하의 이름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은 그 충성된 신하의 아들 이름이고요. 느밧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본질적인 이름까지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없어지고 유다 지파인 남유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한 나라가 남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도대체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겠다 하셨으니 우리는 말씀에서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뺏기지 않는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뺏기지 않고 더 풍족한 삶이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했으니 무슨 일인가 살펴봅시다. 자, 우리 11장 1절과 3절만 우리가 간략하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아까도 말했지만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이방 여인들하고 함께 산다고 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저주를 받아야 할까를 공의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솔로몬은 굉장히 억울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방 여인들과 살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굉장히 하나님을 불편하게 했어도 하나님이 화도 내시고 야단도 쳤지만 솔로몬을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뜨릴 정도로 사실은 징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의 왕이 첫 번째 결혼을 바로의 딸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전략적으로 한 겁니다. 강대국인 애국과 동맹을 맺는 것은 나라의 안녕에 도움이 될까라는 계산적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뒤에 보니까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래서 1000명의 후궁을 뒀고 결국 아내를 1001명을 둔 거잖아요. 그렇죠? 후궁하고 1000만 1000명이니까. 아내는 첫 번째 아내는 누구예요? 애굽 바로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1001명을 두었는데 이 1001명을 왜 두었을까요?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나라의 공주들을 그리고 주변에 자기를 이웃하는 모든 사람들을 아내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맞습니까?
선택을 해보십시오. 1. 정치적, 정략적, 계획적 결혼이었다. 1. 2. 여자를 좋아했다. 좀 죄송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신령하잖아요. 이걸 다 알죠? 자,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두고 이방 여인들을 1000명의 아내를 둔 이유가 정략적이고 계획적이고 정치적이었다. 1. 솔로몬이 여자를 좋아했다. 2. 손듭니다. 1. 손드세요. 저 뒤에 수인아 한 손만 들어. 옷 난리치지 말고 막 이런다 막. 2. 여자를 좋아했다. 여자를 좋아했다. 아니 뭐 들라면 정확히 듣지. 이건 또 뭡니까? 이거는 어쩌자는 거예요? 기면 기고. 자, 여자 이거 틀리면 1년 설거지 시킵니다. 1년 설거지. 식사당번. 2. 여자를 좋아했다. 높이 드세요. 높이 드세요. 지금 손든 사람들만 1년 동안 식당 봉사를 면제해 주십시오. 정답은 2번입니다. 근데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이게 말장난하고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헤세드라고 믿었어요. 사랑, 헤세드. 헤세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의 행동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총을 받은 자의 행동 뭐 이렇게 해서 헤세드는 은총, 은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 원어 히브리어 헤세드 안의 뜻이 뭐냐면 은총, 은혜가 아니고 은혜와 은총을 받은 사람의 결정,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하고 이방 여인들하고 많이 결혼을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결혼한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많은 부인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는 그런 나라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자신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계약적 선택을 했을 때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 이방 나라 바로의 딸을 사랑했다는 게 아니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솔로몬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헤세드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가 어떻게 기록이 되면 아헤브라는 단어로 써 있는데 이 아헤브를 히브리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애정을 갖다 집착을 가진 욕망에 의한 사랑, 이렇게 써 있어요. 솔로몬이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망가집니다.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하나님 나라 망가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고 지 욕심만 차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헤세드가 아닌 바로 아헤브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위에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욕심과 만족을 누리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강대국과 이웃나라와 많은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한 계약적 선택으로 이방 아내들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힘을 하나님이 주신 나라에서 하나님의 높으심에 자기 이름을 얹어서 자기의 만족과 욕심을 채우려고 아내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솔로몬의 사랑에 대하여, 이 결혼에 대하여 헤세드가 아닌 아헤브로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를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주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대부분 아헤브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망가져도 내가 할 말 다 합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다 뒤집어 버려요. 세상 사람들과 관계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헤세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으므로 내가 세상 사람들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 만날 때 아헤브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다 알고 은혜 받은 사람이고 다 아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그냥 그런 관계 다 깨뜨려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봉사를 하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사역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아해부적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 일하는 경우가 없는지를 살펴보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이 교회가 교회답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를 흘려 그리스도에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존귀한 자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지를 반드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 아무리 작지만 이 복음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헤세드를 해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 또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는 아헤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왜 그렇게 솔로몬의 그렇게 막강한 나라를 걷어버리셨느냐?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무익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냥 띄워놓으세요. 이게 글이 많아서 그런데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 대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여러분 나중에 신명기를 찾아보세요. 신명기는 계명입니다. 레위기, 신명기는 다 제사법과 행함법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민수기도 마찬가지로 다 포함되어 있죠. 근데 저게 무슨 말이냐면 왕을 너희들이 나중에 원할 터인데 왕을 세울 때 그 왕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세 가지는 꼭 지키고 살아라. 첫 번째 뭐였어요? 병마를 많이 군사를 많이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싸워줄 테니까 너희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싸워주니까 사람의 싸움으로 이길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군사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아내가 많으면 각 아내의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다 보면 그 아내의 불신앙도 따라가야 되고 그 아내의 우상도 따라가야 되고 하니까 아내를 절대로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를 쌓지 말라고 그랬어요? 은금을 쌓지 마라. 세 가지입니다. 병력 많이 갖지 마라. 아내 많이 갖지 마라. 그 다음에 뭐 갖지 마라?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왕은 이 명령을 반드시 지키라고 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하지 말라는 건 더 많이 가졌지. 이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혼돈이 되면 안 돼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 졸다가도 깨야 돼요. 혼돈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을 좀 안 들었다고 이렇게 재산을 다 빼앗은 것인가? 그러면 다윗은 더 나쁜 놈 아닙니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대로 물려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켰다라는 말로 제가 이 설교를 혹시 다른 사람이 듣고 오해할까 봐 분명히 설명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안 따르는 건 분명히 큰 죄입니다. 더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더 큰 죄가? 자, 어쨌든 제가 한 구절을 읽었고 자, 오늘 본문 11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과 뭐 하지 말며?
통혼하지 마라. 혼인을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와? 그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왕인 너도 하지 말고 백성들도 절대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안 된다고 가르쳤거든요. 쉽게 말하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명령하셨냐면 군사 많이 갖지 마라. 아내 많이 두지 마라. 그다음에 재산 많이 갖지 마라. 네 번째가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결혼도 시키지 말라. 이 네 가지를 하나도 안 지켰어요.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모든 것을 걷어버리고 그 축복을 해줄 필요가 없고 해주시면 후회하고 싹 걷어버린 이유는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명을 막 줬잖아요. 명령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이렇게 자꾸 안 되니까 솔로몬이 자꾸 하나님이 불편한 거야. 자꾸 불편해요. 전사님, 제가 꼴보기 싫습니까? 간사님? 꼴보기 좋습니까? 관심이 없으시죠? 예, 예? 예. 그냥 좋다고요? 꼴보기는 아니고 남들만큼 좋아하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 뜻이잖아. 그런데 내가 전도사님에게 우리 간사님에게 찬양할 때 이렇게 하고 왜 지난주에 이렇게 했고 왜 예배 안 나왔고 왜 수요일날 이렇게 늦게 왔고 이렇게 하고 막 해야 되는 걸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 듣다 네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주도 안 지켜 그 다음도 안 지켜 그 다음도 안 지켜. 그러면 내가 명령은 내린 거지만 바른 것을 말한 거지만 전사님은 우리 간사님은 계속 어떻게 돼요? 내가 불편해져요. 불편해집니다. 뭘 원하는지 알겠고 뭘 바라는지 알겠는데 그걸 못 따르면 내가 불편해져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데 그걸 잘 못 따르고 못 살아내니까 자꾸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외면입니다. 외면하기로 한 거죠. 안 보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안 듣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을 만나서 관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를 압니다. 사랑하라, 충성하라, 희생하라. 근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다가도 항상 무너집니다. 지치고 상하고 상처받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는 알겠는데 자꾸 하나님이 불편해지게 되고 결국 우리는 사랑하기로 선택하거나 충성하기로 선택하거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로 선택하기보다는 등을 돌려 외면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자, 11절 오늘 본문 11장 2절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너 내 솔로몬은 말 듣지 그들을 않고 사랑하였더라. 너 이방 여인들 맞아서 결혼하면 너 나를 외면하게 돼. 외면하게 돼. 근데 저게 한 절만 얘기한 건가요? 그 다음 절인 3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마음이 돌아섰다고 했어요. 그것만 있나요? 4절도 한번 펼쳐주세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거기에도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섰다고 했어요. 그것이 끝인가요? 같은 본문에 도대체 몇 번이 나와야 되는지 모르지만 또 나옵니다.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나타나는 일이 그렇게 흔한 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왕정 시대에
하나님이 솔로몬 앞에 나타났다는 건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그냥 말 안 들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솔로몬 앞에 나타납니다. 다윗이 저 힘들어요. 저 사울 때문에 죽겠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할 때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이런 솔로몬,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인간 앞에 두 번이나 나타나서 그를 만나길 원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외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안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화내는 건요, 죄악 중에라도 주께로 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못 따랐을지라도 주님 앞에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는 것은 그런 일들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결단을 해내지 못하면 솔로몬이 무슨 짓을 하는지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보여드립니다. 11장 5절 7절을 연결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저기 하였으니. 보시면 저거 잠깐 띄워놓으세요. 그대로. 저게 신이 네 신이 등장하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곱, 이게 신이거든요. 그 다음에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 그 다음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건 네 가지 신이 아니고 세 가지 신입니다.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곱과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은 한 이름을 지역의 사투리로 부른 것이니까 암몬의 그 신은 우리가 흔히들 밀곰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저를 보시면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시돈 여신의 아스다롯은 다산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부터 자기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감히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누굴 찾았냐면 바로 시돈 여신의 아스다롯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혼을 했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될 텐데 그 부인 중에 시돈 여인 아내에 섬기던 아스다롯을 찾았는데 아무리 부인이 좋아도 말입니다. 섬겨야 될 신이 있고 안 섬겨야 될 신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스다롯의 제사법이 문제입니다. 제사법이 뭘까요? 남색을 해야 제사를 드립니다. 남색. 한자로 어렵습니까? 영어로 해드릴까요? 영어는 모릅니다. 남자끼리 성관계를 함으로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진짜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자기 부인을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거절하더라도 그냥 100분 이해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연약해 세상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가더라도 멈춰야 될 선이 분명히 있어요. 남색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솔로몬이 게이라더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마세요. 저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닙니다. 자, 모압의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는데 이거는 승리의 신, 전쟁의 신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솔로몬이 승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알았고 승리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고백했던 인간이 언제부터 승리가 그모스에게 속했다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뒀던 모든 역사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두 눈 똑똑히 뜨고 바라봤던 솔로몬이 이성이 마비되고 알고 있던 모든 사실이 왜곡되어 세상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 발의 피입니다. 왜 세 발의 피냐면 암몬의 밀곰, 볼록, 이 밀곰을 섬긴 게 문제입니다. 이 밀곰은 태양신이라는 그 신인데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있는데 이 어떤 아스다롯이 잘 먹게도 해준다. 하나님은 계신데
그 전쟁의 신이 있어서 이기게 해준다. 이게 아니고 이 밀곰은 하나님은 가시고 대신 밀곰을 세워서 하나님처럼 생긴 태양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밀곰도 똑같습니다. 그냥 그 정도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못 살아 하더라도 이 밀곰과 이 몰록을 섬기기 위한 제사법이 문제입니다. 이건 뭘까요? 맞추면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예? 어떻게 알았어요? 내 설교문을 누구 교육자가 빼돌렸나? 반드시 어린아이를 태워 제사해야 됩니다. 이 제사법은 반드시 유아를 태워서 제사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솔로몬이 어지간히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수준을 넘어서 남의 자식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 이거를 동의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불편했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풍요를 위해서 아드닷을 찾고 남색의 제사를 드렸고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금오스를 찾았고 하나님을 대체해서 밀곰 또는 몰록의 신을 세워 세상에 어린아이를 불사하는 제단을 신을 섬기는 이 솔로몬은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삽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면 여러분이 할 행동은 사단이 최악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이 들고 사역을 하다 시험이 들고 목사로 자녀로 살다가 시험이 들고 또 목회를 하다가 시험이 들면 절에 갑니다. 최악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지금 신앙이 좋으냐 믿음이 좋으냐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마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 언젠가 반드시 보여집니다. 드러납니다. 갖게 됩니다. 그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도록 붙드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이 불편해지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솔로몬같이 위대한 사람도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근데 우린들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지킬 것은 딱 하나다. 하나님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 마라.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보내면 안 됩니다. 못 지켜도 괜찮습니다.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죄를 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끝입니다. 다시 11장 11절로 돌아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 일 때문에 내게서 빼앗아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첫째, 우리의 삶이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새 삶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직도 아헤브 나의 욕망과 탐심이 가득 찬 인생을 살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를 하면서도 사실은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는 헤세드가 아닌 아헤브의 헌신이 아닌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둘째, 얼마든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원하시는 뜻에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불편함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향한 시각을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행위와 부족함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와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가 주신 놀라운 믿음을 의심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죄가 우리를 사망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못 믿음으로 우리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린 죄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그 죄를 씻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여 자야마자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서 잊어버리면 그게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은 결혼을 하고 아내가 아이를 임신하고 그래서 결혼도 잘하고 아이도 금방 잘 생겨서 너무 행복한 그 순간에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이 워너 솔맨에게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임파선 결핵이네요. 3개월 정도 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젊은이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임파선 결핵을 찾아봤더니 그게 지금은 이름이 결핵 임파선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100% 치료가 됩니다. 죽지 않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약이 없었어요. 이게 걸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임파선이 목과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사이에 임파선이 있어요. 이 결핵병이 치료를 안 하면 치료제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냐면 살을 이 안에 썩어 들어가면서 이 썩은 게 피부를 뚫고 나와서 고름이 흘러내립니다. 목에. 이런 병이었어요. 이 병에 워너 솔맨이 걸렸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이제 곧 태어날 아기가 있는데 그런 사형 선고가 떨어진 거예요. 이 워너 솔맨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확인해 보니까 76세까지 살았어요. 20대 초반에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50년을 넘게 더 살았어요. 왜일까요? 그분이 워너 솔맨 아시는 분 있으세요? 모르죠. 여러분 항상 이름은 모르는데 음악을 안다든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불의 전차는 몰라도 음악 들으니까 이거야 그랬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 그림이 전 세계에서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초상화 1번입니다. 1번. 이걸 그린 사람이에요. 이 그림을 어디서 그렸냐면 사형 선고를 받고 3개월 동안 병상에서 워너 솔맨이 내게 사망이 왔고 내게 슬픔이 왔고 내 인생 무능력이 왔지만 주님 나를 사랑함을 잊지 않습니다. 저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3개월 동안 저걸 완성했어요. 저걸 완성하고 죽지 않으니까 의사가 진단했는데 그 모든 병이 사라졌다고 진단해서 76세까지 살았습니다. 예, 저는 우연이어도 괜찮습니다. 예, 그런 일이 우상 앞에 벌어져도 저는 관심 없습니다. 제가 워너 솔맨을 통해서 느낀 하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함을 잊지 않는 건 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외면하면 솔로몬이 얻었던 영화를 잃는 것처럼 저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된다고 믿습니다.